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시간에서 우리 큰 로마서의 그 두 줄기를 바라봤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적인 면이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의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우리 교리적인 내용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루고 나아갔지요. 그리고 우리는 12장에서 넘어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그 행함으로 연결되는, 이 믿음에서 행함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다. 그 영적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이 공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로 시작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예배,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산제사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실생활,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그 말씀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교리와 또 삶의 실천의 중간에 영적인 예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게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면 우리 생활 가운데 그 행함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그 행함이 먼저 교회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이 산제사의 첫 번째 증거가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관계,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첫 번째로 지체의식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우리 또 한 목소리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15차례 이상이나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 지체의 특징이죠. 그리고 우리 동시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지체는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한 몸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교회의 정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린 몸으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예배당 크기나 교인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느냐, 우리의 머리가 되느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복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님들은 내가 그 예수님이 머리 되면서 나도 지금 몸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놀라운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앉아 계셔서 가끔 만나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우리 산상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산상교회의 지체가 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교회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뤘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님 믿는 거 외에 다른 공통점이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믿고 내가 산상교회 지체가 됐다는 것으로 모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이 부족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있고 조금만 불편하거나 뭐가 부딪힘이 있으면 교회가 왜 이래? 이러고서 확 가버리시는데 교회가 그런 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데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존 스타트라고 하는 설교자가 그랬어요. 아무리 완벽한 교회라도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하게 바뀐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죠. 그러나 어디서 제일 많이 싸울까요? 가족 간에 싸우지요. 편하고 뭐 같은 거 다 알아줄 줄 알아서 툭툭 던지는 말 가운데 상처도 받고, 또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오히려 싸움으로 바뀌고, 또 지나친 사랑이 오히려 억압으로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막 부딪히고 싸우는 걸 전문으로 하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한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수평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 돼요. 저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면 우리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에 갖고 있는 지체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갈등이 있지만, 불완전성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녹여내면서 점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느슨한 것 같지만 강력한 공동체, 말씀으로 인도받는 강력한 공동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이 그 지체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말씀으로 점점 가까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이 우리 인생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놀라운 통일성이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지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지체의식을 가지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산상교회를 통일체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사의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걸 잘하고 어떤 분은 저런 걸 잘해요. 세상에서는 전문성, 특별히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하고 있는 전문성에 있는 분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에게 주신 각 놀라운 그 지체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한 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세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는 놀라운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사 가운데서 오늘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의 미래를 맞히는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든 세대를 전부 다 통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우리 목회자들, 교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역자,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어떤 것들을 계시를 특별히 직접 받았다고 할 거 없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이 놀라운 성경의 계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적인 체험 가운데서 믿음의 분수대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는 믿음의 분수, 이 설교자의 분수 안에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 말씀과 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분수 안에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나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설교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또 섬기는 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섬기는 공동체예요. 누구든지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인데 섬길 때 진짜로 섬겨라는 거예요. 가짜로 섬기지 말고 진짜로 우리 마음이 우러나서 섬길 때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생활의 덕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라. 우리 주일학교 또 다른 예배에 우리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가르친다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가르쳐서 상대방이 더 복잡하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일을 크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면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은사에 저는 우리 산상교회 그런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우리 청소년 선교를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나서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여러분서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은사가 있는 줄 알고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분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은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공감이 위로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데 내 마음의 응어리가 녹는 것 같아요. 은사예요. 거꾸로 이 은사가 없으신 분은 위로하는데 속이 뒤집어져요. 그건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일보다는 몸으로 자꾸 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이게 분리가 대부분 돼 있어요. 위로하는 분들이 몸으로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몸으로 되면 위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하는 분은 이렇게 자꾸 만나셔서 격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 가운데서도 몸만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몸으로 일하는 중에 어떤 분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격려를 받는 겁니다. 이 일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구제는 이 사람이 정말 구제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완전히 분류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분류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에게 확실한 필요를 전달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NGO들이 저렇게 올라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가 도울 대상인가? 도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것은 오직 성실함으로 하는 그 구제적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구제할 때 이 구제라는 것은 조심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 구제를 이렇게 이분 저분한테 해서 그것을 받고 그걸 잘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어쨌거나 교회도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이 의사결정을 할 때 교회는 그냥 일반 조직처럼 그냥 보고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석구석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디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구석구석 부지런함으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교회가 온전한 의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 긍휼함을 베푸는데 같이 우울해져 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이러면 무슨 긍휼입니까? 긍휼에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려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즐거움의 긍휼이 나타나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분류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아멘을 타이밍 있게 잘하는 분 큰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은사로 때우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은사로 활약하신다 이거죠 지금. 근데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산상교회 예배를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딴 데는 기계적인 아멘이 너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해도 그냥 주무시다가 아멘 하는 바람에 완전히 엄한 얘기에 아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아멘의 은사가 우리 산상교회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역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교회는요 이 탁월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교회는 이 은사의 분량대로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로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 35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를 분명히 한 가지 갖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사들이 있어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한 움직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바라봐요. 놀랍게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은사를 발휘하는 게 프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은사를 발휘합니까? 왜 은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통일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지만 전부 다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과대평가하지도 않지만 동시에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분복대로 내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는 공동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내 손짓 하나라도 제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손짓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로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공연을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전문적으로 구제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영향에 못 미쳐도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들이 이 악기 클라리넷을 연주해서 이 오케스트라에 어쩔 수 없이 관심을 조금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저는 오케스트라 들으면은 굉장히 중간에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이제 원래 이 전공자가 아닌 사람은 이 곁길로 잘 나가요. 오케스트라를 딱 보다가 이 타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퍼커션이라고 해서 이 타악기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서 뭐 3개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곡은 정말 가만히 있어요 그분이. 그리고 심벌즈 한 1시간 한 20분 한 3번 치고 끝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 참 괜찮네. 막 바이올린 하는 분들은 그냥 막 난리 안 하잖아요. 근데 그냥 짱 하고 있다가 혹시 여기 심벌즈 하신 분 없길 바랍니다. 무식해서 하는 소리니까. 근데 뭐 연봉도 다 뭐 이렇게 비슷하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음악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3번 치는데 한 번 안 치거나 한 번 더 치거나 끝나는 거예요. 그 오케스트라 음악은. 바이올린 막 하다가 누가 하나 틀리고 하면 이렇게 메꿔줄 수 있어요 옆에서. 그 조용히 넘어가요. 근데 짱 했는데 못 따라가다가 이상한 데서 짱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움직임도 여러분이 은사를 발휘하시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어떤 교회 갔더니 뭐를 잘해야지 뭐 나중에 보니까 뭐 직분도 많이 받고 이런더라, 뭐 이거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노고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을 압니다.
여기 몇 분 계세요. 층계 하나 걸을 때마다 관절이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셔서 일찍 오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진체가 됐는데 우리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산상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거짓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지나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거짓이 없었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매주 들어도 우리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 사랑에 거짓이 드러났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높이는 예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기운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한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신 것은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이 된 것이 예스맨이 된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얘기하고 해도 이거 시험 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사단의 공세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워하지만 그것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두 세력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어요. 당연히 첫 번째 세력은 지금 이 농단을 부린 그 사람들, 무슨 방법을 다 취해서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더 확장하고 그것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바꾸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세력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아프게 하는 큰 요인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뒤집어 엎고 모든 것을 폭력으로 바꾸려고 하고 무정부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악한 세력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 두 가지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우리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제 85만인지 100만인지 몰라도 나가서 선하게 우리의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악으로 들어가서 폭력을 범하고 우리 아들들이 같이 있는 그 정경들을 향해서 어떤 폭력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너무너무 소수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을 하나님께서 민도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귀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제 리더를 보는 시각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이념을 뛰어넘는 선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권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들이에요. 나라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권세 아래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만한 용기가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내가 일부러 순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급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런 우애하고 존경하고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여기에 먼저 한다.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랑의 주도권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먼저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뻘쭘해요. 어색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보는 겁니다. 먼저 격려해보는 겁니다. 먼저 입을 떼는 거예요. 먼저 등을 두드려 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먼저 여러분 심령에 사랑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먼저 서로 한번 사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이 통했을 때 그때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 사랑의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의 주도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 그 부딪히게 돼 있고, 또 특히 교회에서는 일머리가 있는 분이 있고 일머리 없는 분들이 있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도 그냥 있는 것 같아도 성가대 오늘 잘못 걸릴 것 같은데, 이 찬양 머리가 있는 분이 있고 찬양 뒤로 가는 분이 있어요. 저도 원래 그렇게 악보를 잘 보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도 왕년에 성가대 할 때 아무도 눈치 못하지만 0.01초 뒤로 나가는 게 제 특기였어요. 목소리는 크잖아요. 근데 앞에 음잡이 그분 때문에 저는 모든 성가대 생활을 아름답게 한 줄 믿습니다. 0.01초 여러분 뒤돌아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의 주도권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가정에서도 사랑의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상 생활의 원리까지도 익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은 예수님의 열심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세 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 부지런하고 막 그냥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열심이 없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겟세마니의 동산에서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모든 것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어려움이 와도 참을 수 있고, 그 열심 때문에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마음이 더 높아지는, 그리고 손대접하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주일 예배는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내려가서 여러분이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요새 한 200분까지 하신대요. 우리 350명 정도 예배 드리면 200분 한 과반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상이. 대단히 많이 드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있으니까 또 드신 분들이 그 드시고 나서 기쁨의 열심이 있으세요. 보면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뭐 여기 음식이 좋아야 뭐 여러분 잘 차려 드시거나 비싸게 먹는 음식보다 낫겠어요? 근데 밥은 좀 맛있어요, 솔직히. 밥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해가지고 이렇게 찌는 밥이 아니라는 건 알아주세요. 그런데 이 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열심히, 그냥 열심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은 지쳐요. 아,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이는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코람대오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어떤 분은 뒤만 보이면서 반주하는 분도 있고, 얼굴을 절대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열심히 하고 있고, 주차, 안내, 여러분 이 모든 준비들 다 한 분 한 분의 열심이 작은 열심 같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모든 열심을 다 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이 열심이 사람마다 온도가 다르니까 다르게 나타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아도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분으로서는 최대한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절절히 흘리는 가슴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로, 손으로, 몸으로, 입술로, 발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좋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내 남은 힘이 없다, 그 정도로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집에 가서 늘어지시는 분 예배 잘 드리는 줄 믿습니다. 기운 펄펄 나서 산과 들로 떠나는 분들은 아직 덜 예배를 드리셨다 믿으시고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생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 힘을 받는 거예요. 교회생활이 여러분 이거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주시는 시작의 공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목숨처럼 아는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머니 되신 교회가 우리를 지켜준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숫자적으로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생각해 볼 때 가르치는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터는 그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고, 대통령 때는 교회 자주 갈 수 없었으나 가끔 방문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는 다시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제 90 넘는 상황에서도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써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카토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보도됐는데 그 기사에 의하면 그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고 보도합니다. 간혹 관광객들이 카토 대통령을 보기 위해 구경을 온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카토 대통령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구경하고 카토 대통령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계속 사진을 찍으려면 힘들지 않느냐고 기자들이 질문하자 카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사진이 찍혀지기를 원하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 생활이 이런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교회 생활의 의미를 주셨사오니 우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